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심호할 때는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전도 주일로 해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는 정말 구약, 둘째 주는 신약, 셋째 주는 구약, 또 넷째 주는 신약 돌아가면서 신약 구약을 골고루 설교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매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신정과 구정 다 지나가고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살피고 그 바울의 삶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면 주특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 가면은 병가별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병 또는 포병, 포병,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병가가. 보병, 보급도 있고요. 자기 주특기가 있어서 수송이면 수송.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특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믿는 성도의 특징이 뭘까? 내가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지나오는 가운데에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정말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바울을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 바울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바울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 삶의 특징이 저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특징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며 내 삶 혼자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이 미쳐졌으면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다시 말하거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만났어요. 바르게 만났어요. 저도 예수님 만났고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에는 우리가 성공하기보다는 삶의 예배에 정말 실패하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변하여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삶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지만은 천만에요. 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이 아픕니다. 그거 지키려고 하면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이요. 그거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거 우리가 가져갈 거 아니래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앞에 가져갈 거를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한번 삼아보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 오늘 어떤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결말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오늘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도 힘이 나고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 물어보는 내가 그렇죠, 그죠? 예, 좋은 일입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복음을 전파 위해서 나아가는 데에 바울은 운동하면은 순종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예. 그 다음 7절 한번 보실래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마도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왜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도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야, 너 아시아로 가는 거 안 돼. 그것이 뭔가 하면은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왜 그 길을 막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가 커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아니, 성령이 왜 허락지를 안 해? 왜 허락지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나눠놓지. 여기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시아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떻고 어디를 간다는 뭐 합니까? 좀 허락 좀 해주시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빨리 나아가서 전파하고 싶은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 나 같으면 때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이 그렇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허락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하더라. 엉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바뀌어졌는데 가장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지라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허락하지 않는 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나와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줘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안 갑니다. 순종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기도할 안식일에 올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갔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방향을 틀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은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걸러보내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로 좀 보내주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 성에 보냈을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데 바울은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빌립보 성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에 있는 대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강대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아무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가면은 마음 놓고 전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지역에 왜 보냈을까? 내 하자는 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이 좀 허락해 주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다가 나를 떨어뜨렸을까? 그래도 이런 도시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바울의 특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성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예배 생활에도 순종하는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내 고집, 원망불평,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는 자의 결말과 순종하는 자의 결말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서 좋은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합니까? 어려서부터도 성도는 친구를 사귀되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오늘 화면에 또 떴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의 처소를 찾아다녔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냥 나가면 되지.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다녔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종도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뭐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처소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어서 처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열심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기도 생활이 등한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기도 처소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 없는 일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 날 다른 데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시는 분의 심령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라는 말은 없다.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몇 절입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영상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됐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아다니던 바울과 실라.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여기 탁 보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뭘 주는 사람이라고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포병 연대부대의 행정을 보고 있는데 옆에 수송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앞에 졸면 죽는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근데 교회는요, 졸면 죽지 않고 졸면 은혜를 받아요. 희한한 은혜도 받아요. 졸면서 은혜 받았대요. 이게 가장 참 소리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필이면 좀 도와주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사람? 점을 치는데 뭐까지 들렸어요? 귀신까지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근데 잘 만났어요.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과 실라를 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뭔가 하면은 점을 치고 귀신 같은 역할을 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뒤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정말 쉽게 하면은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 귀신을 관리하던 그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거두는 그 주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생계가 끊어져 버린 거. 우리는 볼 때 아이고 고시고 만내다 생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여인은 복받았네. 복받았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앞부분에도 마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이 정말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주인들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 이익이 없어지니까 열받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귀신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일 흐트러버려. 주의 일이든지 뭐 사람의 일이든지 누구 일이든지 흐트러버려. 내 이익이 중요하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의 큰 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어디다가? 빌립보 성에 그 식민지 있는 로마 그쪽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주인이야.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가 가짜를 진심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지 귀신이 기똥차게 알아요. 자, 다음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슨 길을요? 구원의 길을 전하. 무슨 종요? 하나님의 종이라.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이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좀 신경 안 쓰지 않아요? 귀신이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불평은 없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꾸어서 이런 자를 주인이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손실이 올까봐 고발을 해서 감옥 깊은 곳에 가도 옛날 성경에 보면 발에 차고까지 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는 길에 삶의 현장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깊은 감옥에서 상황을 역전시키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답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언제 때 기도합니까? 예? 어려울 때 기도. 예, 맞습니다. 찬송은요? 찬송은 좋을 때.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는 기쁠 때도 찬송, 기도, 막막한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사역을 담당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고난이 있어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가 들어서요? 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사랑하는 성도님, 담의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주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허락지 아니할 때에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들어가는 것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날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절망 가운데서 내일 아침에 죽을는지 알 수도 없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터를 흔드시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 깊은 곳에서 밤중 때에 원망하고 아버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감옥이 한밤중에 기도의 처소가 되고 절망 가운데서라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늘이 열려, 옥문이 열려,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종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아시아로 가라 하면 아시아로 좀 보내주고, 내 동서남북 안내 하고 싶은 데 좀 해주시지. 내가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꼭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이거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것도 좀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 좀 만나지. 생방뚱하는 귀신 들린 여자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기도 처소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잘 될 때 찬송 부르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옥트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지게 되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죄인수들이 다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고난이 와도 바울의 자기 만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근원이 바울이 잘나서요. 물론 가마리아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순종하여서 갔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했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바꾸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더라. 왜 이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자기를 구원시킨 주님,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시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절망스러운 감옥 속에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서 간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죽었구나. 이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내가 이제 삶을 어떻게 하겠나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보게 친구,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뭐냐, 엎드렸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의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찬송해서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가지 아니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간소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믿었습니까? 그 가족 온 전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더라. 이쯤 돼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말해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이 있어도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사람 된 것이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참 맺혀져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여기서 말하신 어르신네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들이라 내가 좋아하는 자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아니 주님 불러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의 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잘 새겨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런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